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의 셋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긴 참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는 발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항상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조그마한 불의에도 분을 참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입술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아서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풍요의 계절 10월, 한 해의 결실을 맺는 이 좋은 계절에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 하나 드릴 것이 없는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전도에 힘쓰므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열심을 다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드는데 앞장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은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국민은 지도자들을 존경하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정치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지역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교회를 이만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행복한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민과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 때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공평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담대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세우신 주님의 종을 붙잡아 주시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 주시고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분이의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의 삶 속에 늘 향기로운 찬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모두 마음의 풍성함으로 소망을 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는 한 주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유 내용은 이렇죠.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살았습니다. 한 해 농사를 잘 지어서 대풍년을 이뤘어요. 곡식을 거둬들이는데 그 거둔 곡식을 쌓아둘 창고가 곡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곡간을 증축을 합니다. 그리고 새 곡간을 지어요. 그리고 그 곡간에 추수한 모든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놓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그 곡간에 쌓여있는 곡식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 해를 쓰고도 남을 만큼 곡간에 곡식을 가득 채웠으니 이제는 아무 걱정이나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부자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 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대풍년을 이루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요. 근데 그것을 낭비하지 않고 잘 관리합니다. 곡간을 새로 증축하고 또 새롭게 짓고, 그래서 그 곡간에 곡식을 가득가득 채워둬요.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어도 곡간에 쌓아둔 이 곡식으로 얼마든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지금으로 본다면 이 부자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의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짓죠? 곡식을 거두어서 낭비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곡간을 새로 짓고 증축하고 그래서 다 쌓아둡니다. 몇 해 동안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노후 준비를 잘 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 끝자락에서 이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우리가 보기에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것을 거두고 잘 저축을 하고 노후까지 걱정 없을 만큼 잘 계획을 세워서 준비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많은 유산을 남겨줬습니다. 그런데 장자인 형이 그 유산을 동생들에게 한 푼도 나눠주지 않고 혼자 다 가져갑니다. 선생님이 가셔서 우리 형한테 그 유산을 동생들과 나누라고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를 누가 재판장으로 그리고 이렇게 재산을 분배하는 일을 하도록 누가 나를 세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들려주신 비유가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탐심을 갖지 마라. 탐욕을 갖지 마라. 탐욕을 가진 자는 결국 망한다. 그 탐심으로, 탐욕으로, 욕심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신 거예요. 그럼 이 비유에서 이 부자가 탐심을 보인 내용이 있나? 겉으로 보기엔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내가, 내 것, 이 헬라어 원본으로 보면 8번이 나온다니까요. 에이미. 내가, 내 것. 자신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그냥 내 중심으로만 모아두는 거예요. 나눔이 없어요. 배품이 없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내 것, 내가 하면서 모든 것들을 움켜쥐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지금 네가 네 것, 내 것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온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라고만 말하지 말고 위로부터 받은 은혜를 네가 누리면서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더불어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즉 유산을 가지고 다투는 형제들에게 형도 너도 탐심을 가지고 들어가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 탐심을 버려. 탐심보다 그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라. 누려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은혜로 주는 복을 누려라. 그런데 그 누리는 것은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다른 모든 자연들을 잘 관리해라. 나누는 거예요. 조화예요. 질서예요. 너만을 중심으로 한 것이 되어지면 모든 질서가 깨진다. 네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누려라. 근데 그 누림 속에서는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화목이 있어야 돼. 거기에 탐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질서와 화목이 깨져.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선악과죠.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여러분도 쭉 살아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잖아요. 산 넘어 산이라고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면서 해결하면서 살아요. 문제 없는 삶이 있기를 원한다면 그건 욕심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어요? 눈을 뜨고 조금만 활동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고 어떨 때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안고 우리는 끙끙대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인생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 아니면 어리석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느냐 거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지난주까지 해서 우리가 강 목사님이 설교한 그 전에 보면 2번 말에 대한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내가 듣고 보고 냄새 맡은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보가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통과해서 입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중심으로 걸러지는 것이 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혜의 마음이면 즉 하나님의 마음이면 하나님의 생각이면 그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내용의 것이 되고 그것이 세상의 것, 사탄의 것, 그 생각과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세상의 정보가 들어와서 바깥으로 나갈 때 사탄의 언어, 세상의 언어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 본문을 봐요. 말을 조심해라 라고 야고보가 말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롭게 살아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3절에서 야고보는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런 답을 줘요.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질문을 하지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운 자고 누가 총명한 자냐?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래? 그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볼래?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가 하는 행함, 그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행함을 보면 안다. 정말로 지혜로운지 정말로 총명한지 아니면 어리석은지 우둔한지 그것을 보려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함을 보면, 열매를 보면, 삶에서 열매를 보면, 문제를 풀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인지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인지 알 수 있어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선행과 온유함으로 만들어지는 그 열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과 화목을 이룬다. 여기에 보면 화목한 모습으로 산다. 그러나 이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게 살면 그 안에는 다툼이 만들어진다. 혼란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는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는 땅으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지요.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세상의 지혜지요. 사탄의 지혜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의 언어와 행함, 열매,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의 말과 그의 언행이, 그 열매가 같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땅으로부터 오는 사탄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성을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속한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여기에 보면 땅의 지혜, 땅의 것,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땅의 것이다, 세상의 것이다, 정욕의 것이다, 이것은 귀신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지혜로부터 만들어지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시기와 다툼이다.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일어나고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땅의 지혜로부터 오는 것 가운데 나타나는 행위, 시기와 다툼인데 야고보는 그냥 시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독한 시기. 여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이라고 말해요. 독한 시기. 이 독한이라는 이 형용사가 붙지요. 이 독한이라는 뜻은 뭐냐면 날카롭게 찔러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냥 시기심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갈등을 더 키우는 아주 독한 시기. 다툼.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혼란이 오고 악함이 일어난다. 여기 다툼은 파벌이거든요. 분쟁이에요. 힘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세를 모으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를 모아서 세상 것을 중심으로 파벌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는 계속되어지는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 힘의 자랑입니다. 교만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땅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들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혼란을 만들고 악을 행해요. 그 가운데서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을 하면서 거짓을 말해요. 그러다 보니 그 삶의 자리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악의다툼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땅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닌 다른 지혜를 하나 얘기하는데 위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예요.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온 지혜의 특성이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기에 보면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갖는 특성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입니다. 뭐가 없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땅으로부터 오는 것은 독한 시기와 다툼,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교만의 자랑, 그리고 거짓말,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오고 악함이 만들어진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지고 그 안에 화목을 이룬다. 그 속에 복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가 풀어가야 될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사는데 땅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갈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갈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를 잘 다스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삶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요?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그 나이로비에 기독교인인 영국인 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국인 귀족은 주일만 되면 가족들을 다 데리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영국 귀족이 자기 집에서 일할 수 있는 하우스보이 하나를 채용을 해요. 근데 이 하우스보이가 열심히 일해줍니다. 정직하고 아주 성실하게 일하면서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이 귀족도 이 하우스보이에게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하우스보이, 심부름하는 아이죠. 집안일 속에서 잘 심부름하는 아이가 이 귀족에게 와서 오늘은 제가 이 집에서 일한 지 꼭 3개월 되는 날입니다.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뜻한 바가 있어서 결정한 것이 있어서 오늘 주인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이 집에서 일을 마치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동안 저를 잘 도와주셔서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국인 귀족이 깜짝 놀라요.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성실한 아이고 가족들하고 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만둔다고 그러니까 이 영국인 귀족이 조금 당황스러워하면서 아이에게 얘야, 만약에 월급이 부족하다면 내가 조금 더 월급을 줄게. 우리랑 같이 있자. 우리 가족도 너를 좋아해. 혹시 우리에게 서운한 것이 있으면 말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아이가 아주 당차게 이렇게 말해요. 월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주인님 가족이 잘못해서도 아닙니다. 저에게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올 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살면서 내가 기독교인이 돼야 될지 아니면 회교도가 돼야 될지 고민이 됐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기독교인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섬기면서 살아보고 그리고 회교도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섬겨보고 그 사람들의 삶과 가정, 거기서 되어지는 일들을 본 이후에 내가 기독교인이 될지 회교도인이 될지 결정하자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인 주인님의 집에 와서 3개월 동안 제가 일을 한 겁니다. 이제는 3개월이 됐으니 제가 회교도 집에 가서 3개월 동안 또 거기서 일을 하고 그 이후에 내가 기독교인이 될지 회교도인이 될지 결정하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영국인 귀족이 마음이 뜨끔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까요? 이것은 저에게도 질문하는 스스로의 질문이에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과 3개월 동안 함께 같은 공간에서 같이 살아보고 저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누군가가 3개월 살아보고 누군가가 저희 행복한 교회 속에 와서 3개월 동안 저희 교육자들과 함께 생활하고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고 만약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하게 된다면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까? 어느 누군가가 내가 당신하고 가까이에서 3개월 동안 살아보고 당신 집에서 3개월 동안 어떻게 사는지 함께 살아보고 당신의 교회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육자들과 성도들과 함께 살아보고 내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결정을 할게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 나도 믿을 거요 라고 말하게 할 자신이 있나 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한 번씩 가끔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24시간 3개월 동안 내 언어, 내 행동, 내가 가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표현하는 것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같이 생활한 이후에 당신을 보니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 당신의 가족을 보니 나도 예수를 믿고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해요. 당신 교회를 보니, 당신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보니 나도 예수 믿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게 할 자신이 있나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 어느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당신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같네요. 당신의 가정을 보니, 당신의 교회를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 같네요. 나도 당신들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삶에서 풀어가야 될 문제들, 그 문제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풀어가며 그 속에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속성, 평안, 화목,
질서를 만들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답게, 교회답게 살아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예배를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땅의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의 문제들을 풀어갈 때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화목과 선한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짐을 봅니다. 내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그와 같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보고 조금이라도 예수 믿는 이의 냄새가 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리스도의 향기의 모습이 되어지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조롱거리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주시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풀어가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문제를 풀 때 땅의 지혜인 독한 시기와 다툼, 교만과 거짓으로 문제를 풀다 다툼과 분열, 악함을 만들어내는 일 없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그 속에 화목과 질서와 선한 열매를 맺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삶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모습 되게 하셔서 저들에게 전도의 길이 열려지는 삶 되게 하옵소서. 그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담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복의 자리 또한 저들의 손이 그와 같은 복의 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는데 어루만져 세워 주옵소서. 조찬학 집사님, 박선자 권사님 꼭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움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무엇보다 자녀들 위해 은혜 주셔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일꾼들이 섬겨나갈 때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다움을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습니다. 약한 이들이 있는데 저들을 보듬고 갈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큰 생각과 큰 마음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잘 세워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몇 주째 광고를 드립니다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지금 이 광고를 듣는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만이 아니라 영상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몸가짐, 그 자세, 집중력, 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곡식들을 추수하는 가을입니다.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 이 가을에 한 영혼을 깨우는 또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전도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해의 매듭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매주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주일날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리게 되고 또 매일 큐티를 녹화해서 새벽 기도가 또 시작되는 새벽 5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와 말씀 꼭 잡고 삶의 자리를 경건의 자리로 귀경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2부 예배를 마친 다음에 1, 2 남성교회가 저희 교회 식당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오래간만에 서로 식사를 또 하면서 교제를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3, 4, 5 남성교회가 예배 후에 모이게 됩니다. 회장님들 연락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11월 셋째 주 19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이때 저희들 세례식을 베풀게 됩니다. 일정을 교육자실에서 짰습니다. 이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일정을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신청하시고 교육에 임해 주셔서 세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교부에서 냉장고에 음료수를 가득 채워 놓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도 교회 오셔서 하나씩 마시고 또 저희들이 한번 겨울에는 추울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저희 화곡고등학교 시청각실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정성껏 준비합니다. 항상 함께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 한 번씩 참여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또 계속 건강한 모습으로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한 주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름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선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님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 시간 나와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우리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삶을 살 때 땅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매여 있는 문제들을 풀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